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오뚜기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처럼 다니엘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어났냐 하면 다니엘은 두 나라의 바벨론 나라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정복한 메데바사 나라, 이 두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점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본 거지만 또 보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민첩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민첩했다는 것은 그가 지혜가 있고 또 청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굴리는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우직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직하다는 건 바보스러울 정도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봅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동행하고 또 축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삶은 그렇게만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역설적인 삶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더 있고, 충성스럽게 살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이 따르고, 또 지혜롭고 청렴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얼른 보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그런 삶이에요. 역설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삶은 어떠면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의 그 길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축복만 받는 삶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땐 축복이 있지만 어떤 땐 고난이 있고, 어떤 땐 행복한 것 같지만 어떤 땐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했어요. 좁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그거는 10중 8구 타협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삶일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또 노래방도 가면서 고스톱도 치면서 그들과 친할 수 있었어요. 120명의 고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특한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타협의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에게는 두 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다리오 왕, 메데파사의 왕이 있지만 또 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궁극적인 왕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도 아시고 자기의 행동도 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늘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늘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그 햇볕과 같은 삶도 있지만 또 폭풍과 같은 삶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늘 햇볕만 쏟아지면은 그것은 사하라 사막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폭풍만 쏟아지면은 우리는 바다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히 어떤 때는 햇볕도 쏟아지고 또 어떤 때는 폭우도 비도 떨어지고 이게 교차하면서 땅도 고르고 또 나무도 풍성하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올라갈 때도 있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와 다니엘이 믿는 유대교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뭡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핵심 가르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위, 그 다음에 아래로.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
신앙도 깨지는 거고 인격도 깨지는 거고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도 사랑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세상과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거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고 교회를 다니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 시킬 때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간인고 할 때 우리는 간인고 안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난장번 필 때 우리는 깨끗이 살아야 되고 그런 다름이 없다면 기독교가 뭐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과 내가 뭐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집에 앉아서 더 늦잠을 자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신앙의 삶의 핵심은 관계이고 관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름 때문에 우리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 이 다름은 필연적으로 오해도 가져오고 또 박해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박해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굶고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바울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고 또 다른 만큼 핍박도 받았고 핍박받은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다르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그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런 다름, 그런 박해,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그런 삶 속에서 그는 넘어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기는커녕 그런 두드려 맞으면서 다니엘이 두드려 맞았다는 건 표현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야.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그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사는 삶은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질 뻔하고 또 일어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얘기하라,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꿈을 얘기했고 또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다니엘 4장에 보면은 그 왕이 큰 나무 꿈을 꾸고 이거를 얘기하라, 또 다니엘이 또 그걸 말하고, 또 물러났다가 들어와서 또 말하고, 또 그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메네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해석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오뚜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올라갔다가 넘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만 반복한 게 아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사이에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업앤다운의 삶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언한 거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 6장 16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던져놓았어요. 그러면 다리오 왕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리라 라고 알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이 왕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늘 하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이방 나라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 밑에 있는 신하예요. 신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을 증언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얘기, 벨사살 왕이 나라를 망칠 때 그거를 예언한 얘기, 그런 거를 이 다리오 왕이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충성스럽고 민첩하고 그리고 아주 우직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이 이 삶의 증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시시때때로 왕한테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 같아요.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증언의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뭐 울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망한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마치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울부짖었습니까? 반항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과 누가는 그냥 조용히 감옥에 들어갔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과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됐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자굴로 던져지면서 왕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의 왕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말한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평상시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왕에게 증언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뚜기 같은 삶을 살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났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면서 그는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의 삶. 왕이 다니엘 보고 너를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그럴 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시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나에게 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상관인 왕의 명령에, 그 명령이 불합리하고 부당했지만 그 명령에 100% 순종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은 소리 지르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못 들어가겠어. 이게 승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패배의 삶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니엘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불안했습니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갖고 그는 오히려 사자들과 동무하면서 그 하룻밤을 평안히 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날 밤을 지낼 수 있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은 한 잠도 못 자고 번뇌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 다음날 베드로를 목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알아요. 자기가 다음날 죽는다는 걸.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날 뭐 하고 있었나요? 잠자고 있었어요. 푹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발을 흔들었어요. 발을 찼어요. 흔들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누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방해해. 그럴 정도로 잠을 푹 자고 있었어요.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내일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아주 푹 잔 것처럼 틀림없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푹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는 이겁니다. 새벽이 돼서 왕이 이 사자굴에 와갖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대답이 이겁니다. 다니엘의 대답은 이 승리에 가득한 그런 대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떳떳한 간증이고 얼마나 승리로운 증언입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다니엘이 행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 맨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역설적인 삶을 삽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오는 건 아닙니다. 비밀은 그들의 사자들에게 잡혀 먹든 아니면 다시 살아나오든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들한테 잡혀 먹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자들이 잡혀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마음속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든,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살아나오게 하시든, 아니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시든, 그 전혀 상관없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니엘이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거는 이제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나온 거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돌무덤에 던져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나온 거는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가지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모함했냐면은 그가 하는 그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 모함을 해서 다니엘이 걸려들었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걸려들었습니다. 모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함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은 그 모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재림하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두 분은 다,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자기가 기도를 계속하면 죽음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은 다리오 왕을 얘기하고 이 총독은 빌라도 총독을 얘기하는데, 이 왕도 다니엘에게 동정했고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정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았어요. 심판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왕과 빌라도는 공히 동정했지만 그러나 그 심판하고 죽게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5번째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처형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졌어요.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자굴 문을 닫은 다음에 돌로 덮고, 6번째요. 돌로 덮고, 그리고 귀족들이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그 돌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인을 쳤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나셨어요. 부활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거를 예시하는 놀라운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역설적인 삶, 그런 삶 때문에 깨끗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항상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핍박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역설적인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역설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 역설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넘어져도 일어나냐.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을 늘 그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햇볕 속에서만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햇볕과 폭우를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승리의 삶, 평안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런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